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부는 뜻이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 너 지팡이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해서 품에 넣죠. 빼봐라 빼봤더니 손에 막 나병이 다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넣고 빼라 뺐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야 봤지?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이나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왕관을 쓰면 왕관에 독사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독사가. 왕관에 여러분 애굽 영화 보면 이 바로가 쓰는 왕관에 이 앞에 독사가 딱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도 왕뱀의 얼룩덜룩함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 당시 사막 기후에서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코브라예요. 독사. 그러니까 이걸 왕의 상징으로 사용한 이유는 뭐겠어요? 왕권에 도전하면 다 죽어. 물어 죽일 거야. 이게 왕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냥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야, 네 손 문둥병이 걸리게도 할 수 있고 멀쩡하게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고 있으면 네 앞에서 바로는 말은 막대기야. 독사처럼 보이지? 내가 너와 함께 붙잡으면 막대기야. 네가 가서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밀당을 했죠.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가라. 밀당 하다가 결국은 설득이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멋있게 써놨어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되게 멋있죠?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 거였죠? 모세 거였어요. 이 지팡이로 40년간 모세가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만나고 왔더니 이 지팡이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모세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모세는 지금 80세거든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살인 저지르고 도망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0세나 된 빼빼 마른 능력도 없어 보이고 나이 많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잡고 지금 사용하시려고 애굽으로 80세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탁 돌아가니까 40년 만에 애굽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니 참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출발하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니까 이 손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그 손으로 모든 이적을 지팡이로 모든 이적을 행해라. 그래서 이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막 벼룩 전염병 다 이 지팡이로 또 출애굽할 때도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생수 이게 모든 게 이 지팡이와 주의 손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앞에 바로의 반응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장자래요. 왜 장자죠? 12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죠. 그래서 지금 장자의 후손이 거기에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보내서 지금 장자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놓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번째 재앙 때 파라오의 장자를 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장자를 다 죽이고 장자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바로의 반응까지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손, 이거 다 붙잡고 이제 나귀에다가 두 아들을 태우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짜잔 출발을 합니다. 실제로 애굽에 가서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얼마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는데 그 당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위대하게 보였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덜덜 떨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지니까 위대하게 보였대요. 자, 이 위대한 첫 발걸음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출발해서 이제 첫날 밤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하루를 자는데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사명 주시고 지팡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지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해놓고서는 숙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해답을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정확히 나오죠. 할례를 안 해서, 자녀 할례를 안 해서 모세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겁니다. 두 아들은 둘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고 여기에 단수로 나오는 이유는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엘리에셀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으려고 할 때 아내 이십보라가 신속히 둘째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건 평소에 십보라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평소에 모세가 얘기했겠죠. 여보, 둘째 할례 빨리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행해야 됩니다. 근데 십보라는 유대 사람 아니죠. 미디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과와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노예의 표시입니다. 왜냐? 지금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중노동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 한자로 뭐죠? 나눌 할자거든요. 자르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름으로 너는 세상과 구별됐어. 세상과 달라. 너는 거룩해.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끊어버리겠다. 아까 똑같죠? 장자를 내놓아라.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똑같아요. 너희도 할례로 너 자신을 세상과 끊어라. 네가 끊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란 내가 세상과 끊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됐음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내 십보라에게 둘째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말도 했고. 그런데 십보라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당시 할례 받은 사람은 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보라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십보라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드로거든요. 이드로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 어디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했죠. 자, 처음에 이 십보라와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강렬한 단어가 19절에 나와 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했어요.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애굽의 복장과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십보라는 누구를 사랑했냐? 한 애굽 사람의 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궐에 있었다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꿈이 생긴 거죠. 우리 남편이 도망쳐서 그렇지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어. 이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마음속에 언젠가는 왕이 될지도 몰라. 애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남편이 복귀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모세가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십보라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애굽을 혼내주고 바로를 혼내주고 우리 남편 드디어 복귀하나 보다. 왕 될 수도 있겠네. 하다못해 귀족이라도 되겠네. 지긋지긋한 양치기 신세. 이번에 한번 털어보자. 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세상에서 왕이 되고 애굽의 귀족이 되고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를 하듯 애굽으로부터 끊어내서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이스라엘을 끊어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세의 가정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부부의 뜻도 전혀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사 십보라가 끊을 것을 끊습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를 행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고 피를 묻혔죠.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피입니다. 피. 잘라낸다는 건 피예요. 피는 생명이요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드디어 십보라가 자기의 세상 욕망과 꿈을 잘라버리고 노예의 백성 가운데로 출발할 준비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피남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원래 남편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남편 하면 이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십보라가 남편에게 당신은 이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은 하탄입니다.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탄이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쓰는 단어예요. 신랑, 새신랑. 아니 지금 결혼해서 한참 시간도 지났고 80세나 된 모세한테 당신은 내 새신랑입니다 라고 십보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알아요? 이날 비로소 부부가 뜻이 하나 되는 영적 결혼, 생각의 결혼, 새로운 신혼이 이날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뜻이 하나 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십보라의 모든 정욕과 헛된 꿈을 잘라버리고 남편이 만난 하나님과 신앙으로 사명으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이날 새 신랑 새 신부가 출발하는 새 가정이 이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에서 10년 20년을 산다 하여도 60년 해로를 한다 할지라도 뜻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뜻과 비전과 신앙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불신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뜻이 합쳐지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부는 뜻이 하나 되기 전까지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결혼식 주례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그런데 이때 남자가 처음에는 아담밖에 없었죠. 하와가 없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걸 동력이라고 하고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리어카를 끌고 가면 하와가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야 이것을 돕는 배필, 동역자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연애를 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결혼을 할 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탐구하고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보죠. 결혼하고 나서는 돕는 배필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애 때는 서로를 바라보지만 결혼 후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마주보기가 함께 보기, 같이 보기로 바뀔 때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데도 오빠 나만 바라봐 계속 서로만 바라보라고 서로 요구하고 섭섭해하고 하면 주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비전을 품고 마음을 합칠 때 그때 진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부의 날을 정할 때 어제죠.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라고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란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평생을 살아도 아이고 결국은 남이어요. 20년을 살아도 남이어요.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있는데 무슨 하나가 됩니까? 결국은 남이고 다른 배에서 살아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은 다른 날짜에 죽을 텐데 무슨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부에 대해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탐구하고 마음이 맞나 이모저모를 따져서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혼까지는 자유라도 이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저 왼수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왼수예요 왼수. 하나님이 왼수를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거 알겠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부부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냐 이 얘기예요. 성경이 남편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게 뭐예요?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란 어떤 존재인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공부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를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공부해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자는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고 예민해요. 절대 때리지 마세요. 절대 폭언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폭언을 듣고 남편이 때려가지고 섭섭하게 해가지고 이 연약한 그릇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울잖아요. 여자의 마음이 깨져서 울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래서 아내의 눈물이 남편의 기도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울잖아요. 남자의 기도가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아내를 아프게 한 남편은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의 눈물이 내 기도를 막아버리는 불행을 절대로 자처하지 마시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한 그릇으로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탁 올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참 서양은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음을 담은 대야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여자들이 그냥 혼자 서 있고 한쪽은 사랑하는 남자가 가서 안아줘서
얼마 동안 이 얼음물 위에 오래 견디나를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실험이죠. 그리고 여자 몸에 이렇게 의사들이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막 붙여가지고 호르몬 같은 거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 붙여서 실내에서는, 이 몸 안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얼음물에 발만 놓고 가만히 서 있었던 여성들과 또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가서 꽉 끌어안고 있었던 여성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끌어안아줬던 여성 그룹이 훨씬 더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이 안에서 뿡뿡뿡뿡뿡 쏟아져 나오고 독소를 해독해주고 시간도 재보니까 수십 % 더 오래 여자들이 견디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기를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요.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 있잖아요. 가난도 필요 없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도 시험해봐야겠죠? 남자들도 얼음물에다가 전부 들어오게 하고 여자들이 가가지고 꽉 안아주고 또 호르몬을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효과 없음. 남자들은 여자들이 안아줘도 아무 호르몬 변화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남자들이 거기서 얼음물에 오래 견디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아준다고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는 존재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남자는 복종과 칭찬과 권위를 또 자존감을 세워줄 때 견딥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얼음물에 딱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끝까지 남는 줄 알아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존경스럽다, 당신 너무 대단해, 칭찬을 엄청 해주잖아요. 미친 듯이 견딥니다, 남자는. 다리가 동상 걸리고 잘라도 괜찮아. 막 그냥 견뎌. 왜? 남자는 칭찬을 듣고 존중을 받으면 목숨을 던져요. 그래서 옛 선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선비는 목숨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남자는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으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줍니다. 왜 남자들이 이 술집 여자들한테 가서 빠지는 줄 알아요? 왜 술집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오는 줄 알아요? 술집 여자들은 아내가 안 해주는 걸 해줘요. 뭐? 어머, 오빠 대단해.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홀랑 다 주네. 다 줘. 바보같이. 아내들은 그거 안 해주거든. 이 왼수야 그러는데 술집 가면 어머 오빠 해버리니까 다 주네. 다 줘. 정신줄을 놓고 오네.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우리 한국에서 조사해보니까 평균 술집을 30군데를 돌파해서 온대요. 남자들이 퇴근길에 만나는 평균 수치가 30개 이상의 술집을 통과해서 온대요, 집에.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야 괜찮지만 세상 남자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뚫고 집에 왔겠어요.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유혹을 뚫고 왔구나 하고서 당신 대단해, 쉬어, 내가 만난 거 해줄게, 다리 좀 물러줄까 하면 남편이 비상금 다 꺼내준단 말이에요. 넋이 나가가지고. 근데 오면 돈 좀 벌어와라 이 화상아 맨날 미워하고 긁어봐요. 에이, 나를 알아주는 여자 없나.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남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힘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보라고 안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남편한테 주님, 나의 주인님, 주여라고 존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어른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내가 주여라고 높여주고 섬겨주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시킨 거 다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를 끝까지 올려서 네 머리가 되게 하라.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네 삶을 시키는 일, 머리가 되게끔 하도록 남편의 권위를 끝까지 높여줘라. 그러면 네가 높아진 남편의 여왕이 될 것이다. 네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봐라. 너는 왕비가 되지 않겠냐.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남편을 지극히 높이면 내가 같이 높아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 말 들었지? 밥상 차려오라. 그게 아니에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이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살려낸 것 같이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먹고 커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남편은 머리라는 권위와 존중, 아내는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배려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사랑해 여보하면 어메 감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보 사랑해 하면 오늘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남자들은 사랑해 한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다? 잘 안 그래요. 남자들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당신 참 대단한 것 같아. 당신 참 내가 존경해요. 당신은 참 본받을 만한 남자야. 당신은 참 멋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꾸 해주면 남자는 진짜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머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꼬레비로 만들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길을 피겠어요? 집에서 왕노릇하게끔 세워줘야 밖에 나가서 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시 제가 2년 전에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부부의 날 설교한 기억이 나요. 남편에게 존경을, 아내에게 사랑을. 그렇게 제가 2년 전 부부의 날 설교를 했습니다. 남편은 뭘 먹고 커야 돼요? 존경을 먹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한 뜻을 품으면 한 방향을 바라보는 능력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부부가 하나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만 되면 돼요. 뭘로요?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이 때로 못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누구는 어땠다는데, 아무개는 어떻다는데, 그게 다 남편 자존감에 스크래치 내서 너는 바보야 하는 욕이나 똑같아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대단해 하고 끝까지 높여줘야 더 올라가고 더 발전하고 더 배려하는 남자,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누구는 요리도 잘한다더라. 누구는 뭐 꾸미기도 잘한다더라. 누구는 뭐 한다더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부부를 해치는 가장 독약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독약이에요, 독약. 둘이 꽉 묶인 삼겹줄이 되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은 은혜, 같은 믿음, 같은 기도, 같은 예배,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적 결합이 가장 강력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불신 배우자가 있거든.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전도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내가 세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도 각각 개성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도 다르지 않아요. 부부가 같은 아픔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뜻을 합치고 남편이든 아내든 네 역할을 끌면 뒤에서 또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밀면서 그렇게 가정을 끌고 가는 일치된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지혜로운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고 존경하고 높여 주어서 자존감 높은 남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온달이 나라를 살린 이유가 평강공주가 자존감을 높여줬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이 원리를 붙잡고 부부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일치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다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